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부터 3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온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돌아가면서 자신이 꼭 극복해야 했던 존재,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었던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 가장 두려웠던 야곱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까지도 보내고 어느덧 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피해왔던 모든 것은 다시 대면해서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쥐려고 했었던 모든 것은 온전히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뭔가 내 몸이 확 좋아진다든지 주어진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몸에는 심각한 평생 후유증, 장애가 생겼고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 있었다면 야곱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살아왔었던 지난날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뒤로 도망가면서 남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발을 절룩거리면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 그 앞으로 걸어갑니다. 절룩거리면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냄새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체투지, 땅바닥에 온 몸과 머리까지 조아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은 분노에서 긍휼로, 죄를 묻는 정죄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이 뭔가 경천동지에서 바뀌어가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바뀐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해 오늘 이 야곱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내가 쥐고자 했었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다시 임재하게 되고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변화받았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약함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가장 큰 걸림돌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왜 지혜롭지 못하냐면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는 반드시 생기거든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단했는가 봤더니요, 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레아가 세겜에 있는 그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왜 보려고 나갔겠어요? 그냥 눈으로 휙 둘러보려고 나갔는가?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 보다를 비지트, 방문하다라고 번역했고, 원문을 보면 사실 이 보려고 나갔다라는 건 매일 일상적으로 항상 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디나는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완전히 홀딱 빠진 겁니다. 세상에 그 여자들이 너무 좋고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늘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이 세겜이라는 주장이 늘 보다가 어느 날 그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과 또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결혼의 원래의 질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즉 육적인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영적으로 자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세겜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한 몸이 됐습니다. 먼저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얻으려고 말로 지금 마음을 얻으려고 위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으로 자립하는 거죠.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반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 하나님, 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질서는 욕망대로 먼저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야곱은 본래 참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 여러분, 아버지가 딸이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야죠. 그런데 야곱이요,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야곱의 영적인 분별력도 판단력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두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의존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들에게 이 사건을 맡겼을 때 대사륙의 현장이 되고 말거든요. 여러분, 이 34장의 장면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달꿈 극단이 연극했던 귀신 들린 자의 선극의 아주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떠올라요.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 그죠? 정말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불과 어제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도대체 자꾸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디나 때문인가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하몰의 아들 이 땅에 있는 세겜 사람 때문, 세겜 때문입니까? 그 족속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은 지금 명확히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의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어제 33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에서와의 그 간절한 야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형이 이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야곱한테 돌아가자고. 근데 야곱이 아니라고, 뒤따라갈 테니까 형 먼저 가라고 그럽니다. 형이 이제 야곱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남겨두겠다고 하는데도 야곱은 아니라고 먼저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베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심지어 세겜의 그 밭을 사버립니다.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베델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냥 거기에서 취하고 정말 추구하고 걸어가야 될 길은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안주해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34장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사건을 두고 누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나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세겜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야곱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늙은 인디언 추장과 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손자한테 우리 아내는 두 늑대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 마리는 악한 늑대예요. 그런데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분노, 질투, 슬픔, 거만, 우월감 이런 거예요. 또 한 마리는 늑대는 아주 착한 늑대인데 기쁨, 사랑, 소망, 인내, 믿음 이런 거예요.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둘이 싸우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먹이를 주면 그놈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길들을 우리가 선택해요. 선택을 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책임인 거예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는 늘 반복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건 세상 탓이에요. 이건 저들의 탓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작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주하려고 그래요.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은요, 다시 뒷전이에요. 늘 우리는 선택을, 세상을 선택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하나님 붙잡고 왜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힘든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겜을 선택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신천지 탓일까요? 세상 사람들 탓일까요? 정치인 탓일까요? 방역을 잘 못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세겜을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여전히 이런 문제가 제 앞에 있죠? 라고 반문만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석하게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를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빼앗겨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가 더 아픈 시대인 이유입니다. 문제는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부디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이제 걸어가야 할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돌아서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차 모르겠지만 우리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며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